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언적 중보기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남쪽 네게브 땅으로 거처를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그랄이라는 지역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을과 동네마다 그 왕래가 흔치 않았던 터라 마을에 새 가족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 초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오니까 아비멜렉이 아주 유심히 봤겠죠. 아비멜렉이 막 살펴보니까 두 사람 중에 아브라함은 별로 눈에 안 띄고 같은 남자니까 사라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그 너무 예쁜 처자를 보니까 심장이 바운스 하는 거예요. 그 하인을 시켜가지고 두 사람 이리 데려오라 한 겁니다. 자네들 둘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고? 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덜컥 겁에 질려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제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반가워라 하면서 아비멜렉 왕이 그럼 내꺼 하면서 아내로 취해버린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이쁜 아내를 둔 남편은 참 피곤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직 이해되시지 않은 분은 그만하겠습니다. 예. 좀 피곤하네요. 네. 이쁜 아내를 둔 남편은 참 피곤한 법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 당시는 족장 시대, 왕들도 있었지만 족장 시대인데 한 족장이 다른 족장, 어쨌든 아리따운 여인을 이렇게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이 영웅스러운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아내를 아주 아름답고 이쁜 여인을 이렇게 취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아주 영웅호걸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내로 데려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죠. 여러분, 그 꿈에 종종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대화 방식입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안 믿는 사람은 꿈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궁금하시죠? 창세기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3절 말씀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난데없이 사형 선고를 언도하시고 네가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네가 데려왔기 때문에.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데없는 사형 선고 앞에 그는 당황해 하면서 꿈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로 총 해명을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과연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날 밤이지만은 그 여인을 가까이 상관한 적이 없거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서로 남매지간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그 남자를 향해서 우리 오랍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남자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누이다, 내 여동생입니다 벌벌 떨면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세 번째는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 없는 자신의 의도와 삶이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해명이랍시고 주님 앞에 예비하는 거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계속 아비멜렉 왕에게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창세기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 볼 때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이 누구 때문이다? 성경 말씀에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의도를 막아가지고 범죄하지 아니하게 한 그 장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를 통해 볼 때 놀라운 영적 원리를 깨닫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아이고, 저분은 교회만 안 다녔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네, 이런 경우 있다 아닙니까? 아이고, 사람이 참 됐는데 교회만 나오면 참 충성 봉사하고 좋을 법한데 교회를 안 나오네, 이런 사람 전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스스로 쌓은 덕행, 그게 아니라 일반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있는 선한 마음조차도 누구 때문이라? 하나님이 베풀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이 아비멜렉의 경우를 통해 깨닫는 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주님,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 가운데 나오는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수련을 통해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게 되는 게, 그렇게 착해 보이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죄가 없어 보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했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다는, 이게 죄입니다. 죄의 근원.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되는 인생. 우리는 죄송합니다, 일반화해서 하자가 많고 실수가 많고 뭐 걱정이 많고 마음에 어둠이 많아도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해요?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런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꼭 모시고 붙들고 살고 싶은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자기가 스스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자부심 또한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깨끗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해도 쌀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속지 마십시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착함으로 도덕률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시는 것이지, 겉으로 보이는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비멜렉 또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의 선한 양심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그 눈길이 멈추게끔 했던 놀라운 장면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창세기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이방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소개합니까?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이 뉘앙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부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누구를 소개할 때,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어떤 지위나 직임과 이런 호칭을 명명할 때, 최병훈, 너 오늘부터 선지자야, 이렇게 하는 게 좀 강력한 표현입니까? 아니면 아비멜렉 보고, 아비멜렉 잘 들어봐, 최병훈이 있잖아. 최병훈이 모자란 인간, 부족한 인간, 그 최병훈이가 선지자야, 이렇게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강력한 표현입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제가 뭐
물으면 대답 안 하기로 두 번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거는 공식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시지 않습니까? 욥 사단에게 그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 자랑을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람은 당대의 의로운 자라라고 그 자랑하는 그 자랑, 이게 왜 더 강력한 선포가 되냐면 당사자가 동의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된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런 깜냥이 안 되는데요. 그러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야는 선지자다라고 공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명하실 때 그 존재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선언이십니다.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말도 못해요, 죄책감도 많고요, 연약함도 많고요, 열등감 덩어리예요, 자존감도 낮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오늘부터 선지자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포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강력한 선언 아닙니까? 선지자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선지자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선지자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선지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대선. 너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이런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 이것이 우리 가슴팍에 딱 새겨주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표현이에요. 뭐라 합니까? 그는 선지자라. 제가 알기로는 성경 말씀 중에 이 선지자라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놀랐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아브라함 보고 선지자라 했다 생소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 선지자라 했더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쉽게 표현해서 예언자입니다. 뭘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를 통해서 뭘 시키십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할렐루야. 그 예언자의 사명이 뭐라고요? 그가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 설교 말씀의 제목이 예언적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하는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예언적 중보기도의 사명,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일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명령 공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존재 가치,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런 줄 몰랐을지라도 오늘 이후로부터는 아비멜렉에게 그냥 말해버렸는데, 저질러 버렸는데,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명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참 놀라운 사실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산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마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너무나 큰 비중을 안겨다 주시는 이 장면,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걸 듣고 이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권능이 이토록 강력한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님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성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인 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고. 한번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11절부터 13절. 아비멜렉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황당하고 열이 받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왜 당신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20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봉두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세 가지로 하나님께 해명했던 아비멜렉의 대답처럼 또 세 가지로 대답하는 아브라함. 이 얘기를 듣자 하니 참 이게 아브라함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시대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자기 목숨 연명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란 사실이다.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다. 배다른 형제다. 자매지간이, 남매지간이다. 세 번째, 우리 작전을 좀 짰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오라비, 그대가 그리고 사라는 누이,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하기로 작전을 좀 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명이랍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 가운데 이 그들의 삶에 대한 스케일이 묻어져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멜렉, 이게 통치자, 다스리는 왕을 얘기합니다. 아비멜렉, 아브라는 것은 아버지를, 내 아버지는 왕이다. 세속주의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고,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름이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 여러분 좀 잘 안다 아닙니까? 열국의 아비께서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장본인인 열국의 아비께서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려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이게 이름에 걸맞지 않는, 거기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다. 너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뭐라는 거예요? 쫄장부가 돼가지고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기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좀 친근하다, 제 모습하고 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참 성경이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날마다 싸우거든요. 최병훈 목사,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호칭도 그만. 최병훈 목사,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 목사야. 최병훈 목사. 맨날 이 목사직을 두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수도 없이 고비라는 제 자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거에 대한 신랑이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제 삶이 그대로 거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땅에 머무시면서 여인들과 제자들과 한 번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이쯤 되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환히 밝히 40일 동안 그렇게 부활의 능력 집회를 했으면 제자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의 수준이 딱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장 8절 잘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뜨끈뜨끈한 그 말씀 이전에 2절 전에 불과 이 백성들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미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맛봤을 때입니다. 체험했을 때입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도 아닌 것이 진짜 근데 잡수시기도 하고 벽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그 놀라운 부활체를 봤어요. 그럼 뭔가 생각과 이 고정관념이 틀이 깨져야 되는데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고작 그 심령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머물러요. 예수님은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열려 계신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나라,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40일 동안 허수고했네. 언제쯤 깨달을래?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인내의 대명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인내하시니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이렇게 선지자가 될 자격 조건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그 반열 가운데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은 뭘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의 과정, 이게 믿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말씀하시고 설득하고 야, 니는 선지자라 하니까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선지자야, 기도해. 선지자야, 기도해. 끊임없는 설득의 작업, 설득의 과정,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선지자구나 깨달을 때까지, 아, 기도해야 되구나 깨달을 때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쫄짱부고 자기 목숨 연명하기 바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비멜렉 앞에서도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의 이 아브라함의 발언을 뒤로한 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말씀,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인을 읽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했습니다. 그럼 출산하게 했으면 출산이 안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 뒤에 해설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온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집에 죽음의 영이, 사망의 영이 들어오져 가지고 그들의 모든 태문이 닫혔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 부족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예언적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구약 교회의 원형이고,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신약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열악해 보이는 믿음의 조상, 그를 끝까지 선지자의 반열로 세우셔서 예언적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시기 원하는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끈질기게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면요, 가슴이 콩닥콩닥하고요, 그냥 심령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대답하래요. 제가 너무 이상해 보이죠? 안 그러려고 했는데 찬양하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유, 우리 찬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약의 교회, 우리 온천교회가 드리는 예언적 중보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온천교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어떤 예언적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 되시는,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고백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잉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까?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저녁 안 잡쌌습니까? 예, 다시 한번.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예언적 중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드리는 기도인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온 열방을 향한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예언적 선포, 예언적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온천교회는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온천교회의 그 중보기도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온천교회가 있는 위치가 부산이잖아요. 이 부산이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안겨다 주는지 여러분 아세요? 인천 상륙작전이 있을 법한 그런 역전의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해운대 백사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의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서로 교회가 연합했고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꾸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나가셨던 그 시작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그 부산의 중심 가운데 심장부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압니까? 지도를 딱 펼쳐놓고 가운데 딱 찍어보십시오. 온천교회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온천교회는 그런 지정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천교회 가운데 이 예언적 중보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참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 그리고 선지자가 해야 될 예언적 중보기도, 그 기도가 회복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언적 중보 기도, 선지자적인 그 위치가 회복되자 하나님께 그에게 태문을 여셨습니다. 후손을 주셨다는, 새 생명의 잉태가 생겨났다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제자를 낳아야 됩니다. 교회는 새 생명의 잉태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 가운데 제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하는 그 신선한 바람이 어떻게 하면 불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권세가 회복될 때,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적인 새바람이 불 수 있을까? 우리 예언적 선포가, 우리 삶을 향한 강력한 예언적 선포가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여러분이 다니는 생활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새바람이 불 수 있을까? 그 직장 생활과 여러분 삶의 터전을 향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예언적 선포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바람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유경험자입니다. 저는 유경험자입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도 그렇고 남 얘기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더 낫다, 그렇죠?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최 목사님은 간증이 그렇게 끝이 없습니까? 예, 간증 빼면, 왜냐하면 너무나 죄가 많고 흠이 많고 너무나 부족한지라 주님 앞에 많이 매달렸던 그런 삶이거든요. 참 부끄러운 삶의 고백인데, 키도 크고 멀쩡하게 생기는데 두 번의 아닌가? 두 번의 연애에 실패를 하고 땀입니다. 눈물이 아니고 땀입니다. 두 번의 연애를 실패하고 나는 결혼 안 되는가 보다.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1월 초에 어떤 부흥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이제 외국인 목사님이셨는데, 제 기억에 참 희한하죠. 아프리카 선교사님, 아프리카 목사님 부흥 집회 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교회 식구들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막 그 영어 발음도 뜨듬뜨듬 하시고 좀 뭐 내용이 뭐 번역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막 설교는 대충 들었는데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꾸신다 하시면서 여기 혹시 미혼 남녀 손 들어보라고. 할렐루야. 손을 들었죠. 의외로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기서 짝짓기 할란가? 뭐 그런 생각에서 서로 좀 둘러봤습니다. 예, 소망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다 이제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많이 보셔가지고 저랑 처지가 비슷하신 분들, 예. 미혼 남녀 손 들어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이 미혼 남녀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
그때부터 막 이게 솔깃하더라고. 뭐가 이분이 괜찮으시네 뭐 이렇겠죠. 그러면서 선포를 하라 하더라고. 자기 삶을 향한 선포.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래. 저는 또 이제 야곱같이 좀 애살이 있다 아닙니까? 좀 마음도 급하기도 하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뭘 했냐? 하나님이 올해 안에 1월달에 올해 안에, 예, 미혼남녀 잘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임자님, 창현이는 예, 대답하지 마시고. 예,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희한하게. 막 기도하래요. 막 부르짖고 막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뭐 일이 일어났으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그 해 4월에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고요.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방을 썼던 인물이 바로 뒤에 앉아 계신 박근주 목사님. 예, 박근주 목사님과 같이 방을 썼던 룸메이트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소개로 제 아내를 만나게 됐고, 성사될 수 없는 만남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약속을 잘 지키는 스타일이라 20분 일찍 나왔고 저는 20분 늦게 나갔습니다. 몇 분을 기다렸습니까? 40분 늦게 기다렸으니까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자 그랬는데, 대화를 해보면 웬걸 기도 제목이 들어맞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줄 것 같으면 뭐 이런저런 상황을 넘어서 만나게 해주신 거 짝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청년들 소망을 가십시오. 그해 9월에 결혼했습니다. 4개월 만에. 5월달에, 죄송합니다. 5월달에 만나가지고 9월에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총회기간에 결혼하려고 이제 늦춘 거지, 2달 만에도 결혼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확신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 삶의 스토리는 나중에 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저 삶을 향한 강사 목사님의 요청이었지만 예언적 선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 안에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가 있어요. 이전에 그렇게 해볼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 삶을 향한 뚜렷한 예언적 선포가 있는 이유로 제 삶이 달라지고, 희한하게 내 소문도 안 냈는데 그때부터 선자리가 막 들어서기 시작하더라고. 저희 아내를 5번 만에, 9번 만에 만난다. 선자리가 4개, 6개, 7개, 8개 많이 들어오더라고. 희한하게 소문도 안 냈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 아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복음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언적 선포가 삶을 달라지게 만들더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온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예언적 선포. 아멘. 부산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 아멘. 부산 지역은 기회의 땅입니다. 부흥의 땅입니다. 연합의 땅입니다. 아멘. 역전의 땅입니다. 이런 예언적 선포, 이게 실현이 된다니까. 눈으로 보게 된다니까요. 제가 힘을 내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삶을 바꾸더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언적 선포가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 비밀을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여러분 삶이 뭔가 무너져 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환경 때문에 환경 탓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뭔가 의기소침해 있다라고 한다면 두 주먹 불 끈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가정을 향한, 그리고 관계 속에서 향한, 지역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예언적 선포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조명을 좀 어둡게 하시고 찬양팀들 올라와서 좀 도와주십시오.